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하시죠? 이런저런 운동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근육이 부드럽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훨씬 더 오래 일하고 또 끈기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걸 보면 그 운동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워야 되잖아요. 수영도 처음에 그냥 물속에 확 집어넣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뜨는 법도 좀 알려주고, 몸에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속에 내가 몸을 맡기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를 예를 들어봅니다. 처음에 테니스 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공을 맞춰야 되니까 이 맞추는데 막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내 몸이 긴장하고 있는지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칩니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될까요? 뻥 저기로 날아가기도 하고 툭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코치가 그럼 계속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몸에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치려고 하지 말고 모션을 이용하세요. 몸을 이렇게 돌렸다가 움직이면서 턱 하고 미세요.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운동 해보시지만 코치가 말한다고 그게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테니스 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시는 분.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쳐서 툭 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치면 팔도 엘보가 생기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움직이는 힘으로 툭. 골프도 아마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영도 그렇잖아요. 수영도 막 몸에 긴장하고 힘 주면 가라앉잖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운동은 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운동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은 힘을 빼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맞아요. 영적으로도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래서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제가 한 얘기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쉽게 얘기하면 목의 근육이 힘이 탁 들어가 있어서 경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몸에 힘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장도 굳어가지고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졌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목이 뻣뻣하면은요, 뻣뻣하면 나보다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 강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죠. 마치 테니스공을 뻥뻥 날리는 사람처럼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태도로 뻥뻥 날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목이 굳은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목이 굳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9장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맹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죠. 옛날에는 참 우리가 비하하는 말인 소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은 요즘 잘 쓰면 안 됩니다. 맹인 내지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래도 우리 나름의 예우고 크리스천들은 또 그런 표현을 써야 되죠.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랍비도 시원하게 말 안 해주고 랍비가 말하는 것들은 어쩌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바꾸면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지독하게 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라면 그럼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부모의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죄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된 겁니까? 참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참 비슷해요. 우리는 답을 빨리 편하게 내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참 편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답은요,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게 바리새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만 믿고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신학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다 그냥 공유하고 있었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과 모든 설교는 다 바리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도 이게 누구 죄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떤 교회에서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다른 교회 가면 그 신학 아닌 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이제까지 자라왔으니까.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틀리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죄입니까? 배운 대로. 회당에서 배운 대로. 부모 죄냐? 이 사람 죄냐? 둘 중에 하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번도 아니다. 2번도 아니다. 3번이다. 3번은 그들이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난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거다. 참 모호하죠.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원인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는 고백해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참여하고 알아가야 되지만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체계를 세워놓고 나니까 체계에 안 들어오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신학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자기들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 체계에 안 들어오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뭘 버렸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식들 10명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몸을 닥닥 긁고 있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명성이 있고 가장 훌륭하다고 한 동방의 의인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참한 신세로 거리에서 홈리스가 되어서, 여러분이 저 6가, 7가, 8가 가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꾀꾀죄죄한 냄새나는 홈리스가 되어서 기와장 가지고 진물이 득득득 나고 있는 그 몸을 긁고 있으면 여러분 그 곁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렇게 불쌍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의리를 지킨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대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욥아,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고백해. 너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쓸데없이 너 벌 주시겠냐? 너 고난을 생각하면 너 죄 고백해야 돼. 숨겨진 죄 고백해. 또 고백 안 하면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야. 얼마나 간단한 답이에요. 편하잖아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우리는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얼마나 편한 답이에요. 새 친구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죄 없이 태어났지만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정도로 무슨 큰 죄를 지고 제가 나쁜 죄를 지고 그렇게 제 안에서 뭔가를 정말 숨겨진 죄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것이 없는데, 저는 그걸 늘 돌아보려고 저를 돌아보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욥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어요. 허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고, 자식들의 허물이 발견되면 자식들의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는 늘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께 뭐가 큰 문제가 있을까? 발견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친구들은 나를 고발하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죠. 오늘 이 욥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 친구들과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옳다. 새 친구들 틀렸다. 욥이 잘못해서 한 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지만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욥기를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욥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탄이 건드려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하고 상관없이 고난이 왔고 욥하고 상관없이 자녀들이 죽었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nonsense, senseless,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셨어. 그리고 욥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큰 힘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크심만을 봤을 뿐이에요.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죠.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난은 100% 보장된 일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았구만. 저주받았구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집안에 저주를 내렸으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날까. 저주받았구만. 사람들이 계속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어떤 상처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못된 놈, 못된 놈, 못된 놈, 못된 놈 계속 이러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마음에 그 엄청난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랐냐면 저주받은 놈, 저주받은 놈 이런 말을 듣고 계속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눈을 못 본다는 것 외에 그의 삶의 운명이 저주받았다. 나는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게 딱 정해진 운명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바로 이 시점까지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원인 묻지 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초반 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론의 문제예요. 인과론. 이 원인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 이거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이랬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원인을 다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고 그 다음 왔던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서 왔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 모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과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데 인과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죄인이셨죠? 지금도 죄 지으시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인과론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사망으로 안 가잖아요. 지금 죄를 져도 사망으로 안 가시잖아요. 왜? 주님의 은혜가 끼어 들어와서 바꾸셨잖아요. 만약 인과론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죄지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죄지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옥 가야 돼요. 내가 허물이 많으면 그 허물대로 다 대가 지불을 하고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안 가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원인과 결과가 깨졌네요.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인과론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너 인과론 그거 따지지 마라. 너가 지금 초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초점을 맞춰라. 너는 왜 자꾸 저 인생은 이렇게 운명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인과론은 운명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인과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운명론을 따라가고 전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마음도 없습니다. 왜?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말고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너는 그래. 이건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너 바뀔 수 있어. 너 달라질 수 있어. 너는 주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독교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론도 아니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는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걸어가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옥 가는 길을 바꿔줬다면 지금 현재도 또한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진액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진액을 이기실 정도니까 침을 좀 많이 뱉으셨겠죠. 아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아이 참, 어떻게 주님은 왜 이렇게 하필이면 침이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 못하고 귀가 어눌한 사람 그 혀에다가 침을 톡 뱉으셔가지고 또 침 묻히신 장면이다. 그건 너무 직접적이에요. 차라리 흙에다가 묻혀서 눈 바르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이 혀에다가 침을 바르신 것은 너무 직접적이잖아.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눈에다가 바로 바르신 것도 나와요. 그것도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 침이 눈에 묻었으니까. 하여간 직접적으로 침을 바르셨든지 간접적으로 흙에다가 하고 그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셨든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는 사실은 뭐 구구절절히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 나누고 싶지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고 특이한 방법이고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어라.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주셨구나. 여기에 지금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으면 이 진흙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가리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 짚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에 가장 먼 실로암 물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나을까? 정말 내가 눈을 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특이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야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될까?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건 참 훌륭한데 정말 될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실로암물을 가서 정말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진흙 묻은 것과 진흙을 떼어내고 씻었더니 갑자기 눈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 예수라는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지 이 바리새인들은 또 문제를 삼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문제를 삼는 예가 등장합니다. 나옵니다. 부모 불렀습니다. 네 아들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네 아들이 이렇게 낳았으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해왔느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아들에게 물었으면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 맞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 눈뜨게 해줬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 했느냐? 나는 모른다고. 그 사람 죄인인 건 모르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건지 아닌지 모르나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을 난 들은 적이 없다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눈뜨게 되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남을 향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지, 죄인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는 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는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다른 제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의 제자는 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서 너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어디 있느냐? 자, 제가 36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가 나다 그 뜻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하는지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이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레마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건 믿음의 아직 반절이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면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뒤에 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당신께 모든 걸 드립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사건을 보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내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차가 이렇게 오고 저 차가 저렇게 오다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증인이니까 그 말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 belie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I believe in you 라고 얘기할 때는 in이 들어가면 내가 너의 성품과 너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너의 인격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I believe you, but I do not believe in you.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인격은 믿지는 않아. 내가 널 보아왔는데 네가 현재 말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네가 네 삶을 볼 때 약속도 자주 어기고 또 인격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하지는 못해. 그 뜻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believe,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이 하신 것들의 의미도 잘 알고 심지어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외웠고 많이 들었고 많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늘 어디까지냐면 듣고 거기까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면 I believe in you.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예요. 당신의 말을 믿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로 드린 걸 믿음이라고 요한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뭐 많이 잊어버렸지만 헬라어 공부했고요, 히브리어 공부했고요, 독일어 공부했고요, 프렌치 공부했고요, 영어는 당연히 영어로 공부했고요. 한국말까지 합치면 6개 국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와서 지금 독일말 아세요? 그럼 물어보지는 마세요. 지금은 뭐 하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대부분 다 잊고 뭐 까먹었으니까. 히브리어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몇 개만 알고 잘 몰라요. 헬라어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래도 좀 알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의 법칙, 논리 또는 구조 또는 어떤 흐름 이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believe 한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예수님 말씀이야. I believe.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이 스승은 위대한 스승이다.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멋있고 매력적이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라고 그러면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네 삶을 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 항복하고 이 맹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하면서 I believe in you 이게 안 되는 거예요. I believe you까지는 돼. I believe you.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까지는 되는데 I believe in you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고 내 삶을 그대로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 여기까지 와야 진짜 믿음입니다. 제 삶도 돌아봤고요. 제 목회도 돌아봤고 제가 이민교회도 쭉 돌아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될까? 안타까운 것은 어딘가 그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believe in, in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복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식대로 말하고 내 식대로 대하고 내 식대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할 때 넌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하면 말은 잘하는데 너 삶은 아니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뭐 말은 못하고 행동은 못하지만 그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그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봐라.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라.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계속 빛으로 들어간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점점 어두워진다.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점점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더 깊어지고 그 어둠이 깊이 빠진다. 그러나 네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삶을 살아가면 너는 점점 빛 가운데 걸어가고 더 깊은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한 시각장애를 고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고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막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와. 내가 말한 것 좀 들어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가 진흙을 이겨서 붙인 것 그대로 가서 좀 해봐.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한 거 듣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게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이거를 정말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이제 뭐 지금이라고 고백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서히 깨달아지면서 이 believe in이라는 게 이렇게 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영어를 쓰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어를 쓰는 걸 양해해 주세요. belief가 있고요, faith가 있어요. belief는 그냥 believe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 믿는 거고요. faith가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belief에서 끝나요. 진짜 신앙인은 faith예요. 이 사람처럼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주님을 따라 해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다가 부족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면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그것, 저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